2022년 3월 7일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12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신 후에 송대식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워주셔서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 저희들이 생활과 일상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모두를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국가와 국민을 잘 이끌어갈 유능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저희들 기도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진흥의 많은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 땅에도 주님의 은혜 아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이 양식이 되게 하시옵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에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가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신앙생활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올리는 예물이 있나이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참 자유와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외치는 우리의 오늘 외침 또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안식이 없는 삶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슬기로운 성경 읽기, 이번 주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기를 지금 현재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에스겔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었는데 그 안식일로 표징을 삼았는데 그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2절 보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표징을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겔 그래서 20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혔는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안식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사랑의 충만함, 관계의 풍성함을 인간들에게도 나눠주시려고 사람들에게도 그 관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누리시는 그 참 자유와 하나님의 그 안식을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해 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풍성한 사랑이 경험되고 흘러가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내 안에서 경험되고 흘러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런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가 경험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정서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정작 율법은 지키는데 자기들 마음속에 안식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정서가 경험되고 흘러가게 되면, 안식을 누리게 되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성경은, 특히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게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가 경험될 때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즉 안식의 마음으로 이제 율례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절인데 그 바로 다음 이어지는 20절이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고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안식을 누리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식을 누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에스겔 11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런 상태에서 율례를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칙을 지키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꾸어서 얘기하면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규칙을 지키는 삶, 그런 삶을 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즉 안식을 누리면서 지키게 되는 율법과 규례는 사람을 살리는 규례가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규례가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규례가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규례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에게 율법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즉 안식을 누림으로 인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진정한 안식, 그 안식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런 안식의 마음 때문에 율법과 규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말하는 율법과 규례, 그것은 사랑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의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좀 송구스러운데, 저희 집에는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면 아내가 집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참 저희 집에 제가 행복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엄마가 집 청소하면 아이들이 함께 집 청소해 줍니다. 아이들이 무슨 어떤 규칙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 때문에. 제가 늘 미안하죠. 같이 해주면 좋은데 퇴근하기 전에 먼저 다 해놔버리니까, 그래서 쉬는 날 한 번씩 그때 하자고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거의 다 제가 퇴근하기 전에 청소가 다 돼 있습니다, 항상. 자, 그런데 청소했는데 규칙을 지키기 위한 어떤 딱딱함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라고 하는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집안에 더 큰 행복, 안식이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규칙,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 규칙을 어겼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넓고 깊이 봐야 됩니다. 왜 무슨 규칙을 어겼냐는 겁니다. 무슨 율법을 어겼냐는 거예요. 율법 조항 그 대목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율례가 뭐냐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서가 흘러가는 안식, 자유,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 기쁨이지요, 감사지요. 서로 한 몸이 되려고 하는 마음, 즉 교회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율법 그 자체였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본문 좀 바꾸시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는 좀 참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율법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서로 한 몸이 되려고 하는 마음, 교회가 되려고 하는 마음 없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슴으로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그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가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세워지죠.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하나님의 인격,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은 율법만 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경은 율법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법관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법관이 되어가고 있는 분들, 어린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왜 어린아이가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결국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율법 어겼냐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핍박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핍박하는 게 뭘까요? 지체를 핍박하는 겁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거든요. 오늘 본문 12절, 16절, 18절에 이런 말씀, 지금 거의 2주째 반복해서 보는 말씀이지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 누구냐? 이 말밖에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여러분, 시편 4편 7절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해요. 참 너무 귀한 노래인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한번 잘 보세요. 기쁨이 있대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좋은, 더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자신이 평안히 눕고 잠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이것 때문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런 안식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디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까요? 결국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야만 안정을 찾는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인 다윗은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신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게 없어요. 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돌멩이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서가 가슴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시편 4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피곤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정서가 경험되면서 여전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의 마음을 복음에 의한 혜택을 누리는 마음, 삶이라고 신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게 복음에 의해 누리는 혜택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있기에 매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삶의 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틀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학자들은 복음에 의한 혜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를 경험하고 흘러가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단은 분리시킵니다. 뭘 분리시키느냐? 그래, 진흥교회 너네 뭐 슬기로운 성경 읽기 한다고? 많이 해봐. 그래서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는 만큼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은 만큼 나도 읽었어, 왜 그래? 이렇게 돼버립니다. 나처럼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분명히 읽었는데 성경을 읽을 그때 사단 마귀가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을 읽은 만큼 하나님의 성품은 오간데 없어져 버리고 규칙만 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그렇게 됩니다. 봉사 많이 한 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분리되지 않아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그걸 분리시킵니다. 마귀는 분리의 영입니다. 이거 우리 아셔야겠죠? 그래서 봉사한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봉사한 그만큼 내가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 판단합니다. 다 판단해요. 나 때는 이랬는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무서워지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이유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만 성경과 멀어져 버리고 예배하지만 예배하고는 멀어져 버리고 봉사 분명히 하고 있지만 봉사하고 멀어져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안식이 초점이 아니라 규칙이고 법입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분리되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이기에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찬송, 그 자체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아야 하고, 직분, 그 직분 자체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아야 되고, 직업 그 자체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아야 하고, 공부 그 자체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아야 하고, 예배 그 자체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아야 하고, 기도 그 자체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아야 됩니다. 찬송, 직분, 직업, 공부, 예배, 기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를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즉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뭉쳐놓은 단어가 안식인 겁니다. 우리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안식이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왜 우리가 구성한 이 스몰그룹 이름에 왜 교회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스몰그룹 멤버들과 전화통화하고, 그리고 스티커 붙이고, 안부 묻고 또 스티커 붙이고, 차 한 잔 마시고
스티커 붙이고. 이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이제는 아셔야 돼요. 그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 일이 교회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들었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고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 안식의 삶,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전화통화, 안부 묻기, 차 마시기 등등 그 자체만 하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또 다른 율법이 되실 겁니다. 율법은 부담이 되고 율법은 그 자체로 딱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행위, 그런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정서를 경험하고 흘러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분리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이야말로 교회 되어야 될 때입니다. 왜? 갈수록 거리두기가 당연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같이 열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었든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흘러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정서가 흘러가셔야 됩니다.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 누리려고 이 새벽에도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안식이 없는 인생, 안식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너진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그런 안식이 없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가 경험되시고 흘러가는 교회됨으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직업을 감당할 때, 공부할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 정서가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 서 있든 하나님의 그 성품, 인격이 우리 가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새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더 기쁘나이다.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와 저 우크라이나 땅에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 위에 작은 미자립교회 그 하나님 피값 주고 산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